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치하기는 하지만 약속을 이렇게 받아낼 때, 또 맹세를 하게 할 때 종종 우리가 이렇게 묻기도 하죠. 당신 이름 걸고 약속할 수 있어? 당신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내가 이번에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병수가 아니라 박병수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전 여러 번 박병수가 된 적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성 바뀌신 적 있으시죠? 예. 좀 더 세게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 이름 걸고 약속할 수 있어?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건다. 이건 장난이 아니죠. 부모님의 이름을 건다는 건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 이름이 짓밟히는 거는 뭐 상관없지만 나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이 짓밟혀진다. 그거는 정말 큰 불효일 거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죠. 당신의 이름은 약속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떠올릴 때마다 그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를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죠. 오늘날 이름을 건다는 거, 요즘은 계약서에도 뭐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것보다 날인 서명을 하죠. 자기의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이름을 건다는 거죠. 이름을 건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이름을 건다는 건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그 이름값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와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시는 그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4절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신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은 다 설명해도 넌 몰라. 앞으로 네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봐. 그리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널 만나줄게.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 줄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첫 번째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뭐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죠.
한 번 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주시죠? 그 다음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좀 더 큰 소리로 단호하게 한번 해보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당신을 두 번째로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모세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건 지금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다. 아브라함을 인도했다. 아브라함을 지켰다. 너도 알지?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너도 알지?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을 내가 함께한 이야기를 네가 알고 있지.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었던 내가 이제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김남국 목사님의 무너지지 마라 하는 책에 참 제가 은혜 받은 그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김남국 목사님은 마커스라고 하는 모교 찬양 집회를 이끄는 그 팀의 지도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신학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집회를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 젊은 신학생들을 좀 이렇게 좀 도전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서 있는 김남근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얼마큼 대단하냐면 하용조 목사님보다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 숙이고 있던 신학생들 또 그다음에 교수들이 다 한꺼번에 갑자기 고개를 확 들면서 이 강사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엔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더래요.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좀 유명해졌다고 너무 가네, 너무 가. 근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신학생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한 이 말을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나갔대요. 더 나간 거예요. 아마도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저 또라이구만. 저 미친놈 맞네. 세상에 건들 사람이 없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보다도 자기가 낫다고 하니 저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더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한 이 말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못한다면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이 목사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시겠어요?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제가 더 낫습니다. 이제 거기 신학생들이 다 포기한 거죠. 아, 쟤네 이제 제껴놔야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신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정말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가 정말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보다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분들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그분들이 하신 일보다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기를 뽐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그들보다도 자기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거죠. 이미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알지? 내가 아브라함을 썼던 거 알지? 이삭을 쓴 거 알지? 야곱을 쓴 거 알지? 그러나 그들은 이제 시대는 지났어. 그들은 이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지금은 모세 너의 시대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죠.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기회가 얼마 없어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에 쓰임받을 젊은 아이들이 왜 귀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그들이 더 나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오늘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끝나고 모세에게만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15절의 약속의 말씀은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면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는 아하, 이하, 야하, 모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니까 팍 터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터지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약속이에요. 물론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모세 같은 일은 못해요. 여러분,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원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나 아니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기가 팍 죽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다니엘이 아닌데, 나는 아브라함 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한테 다니엘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모세가 한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저는 이병수니까 이병수 목사로서 나의 일을 하나님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어주신 만큼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부어주신 만큼.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거지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영감과 능력을 나에게도 부어주시면 나도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니지만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이 귀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다니엘처럼 잘 살자고 이야기해. 물론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사자굴에도 용기 있게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이런 벌써 기가 팍 죽어요. 난 다니엘처럼 못 살아. 다니엘처럼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의 성결, 다니엘의 확신, 다니엘의 기도하는 삶을 본받자. 물론 이것도 좋은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접근의 약점이 뭐냐면 인간의 위대함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간의 위대성,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위대성, 모세라고 하는 인간의 위대성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우리는 기가 죽어요. 물론 그들과 같은 결단과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뭘 먼저 붙잡아야 되냐면요,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은 건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까지도 기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죽을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배짱이 좋아서요? 아니면 그가요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85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86세 정도, 80대 후반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노년이에요, 노년. 그 노년의 나이에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15살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똑똑하니까, 그리고 쓸만하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루아침에 10대 그 감수성 예민할 때 나라 망하고, 그리고 가족과 생리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되어가지고 낯선 땅에 끌려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랬을까요? 15살에 붙들려 와서 지금 85세가 되었다면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다니엘은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건 우리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기도했어요. 그 10대 그 바벨론의 왕에게 뽑혀서 왕궁학교에서 이제 왕의 음식으로 자기가 더럽혀질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구비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 구했더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대가 넘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처했을 때,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살았는데, 이 나이 돼서 내가 살겠다고 주님 모른다고 할까? 차라리 주님 위해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자굴에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용기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루아침에 만났어요.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갈지니라.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이렇게 인생이 끝날 나를 하나님은 여기도 함께 하시며 나를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래서 결국 그는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여기에 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들이 행한 위대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건 당신의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제가 신약성경을 찾아보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들을 복음서에서 보니까요.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들은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시겠다는 거. 구원을 주시겠다.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이 약속들이라고요. 믿음이 자라려면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설교를 주일마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해보지 않으면,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순종해 봐야 돼요. 약속을 믿고 한번 살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큰 소리로 하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다고 또 시험 들었다고 힘들다고 물러나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8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증인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고 했고요. 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있는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가정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아버지와 딸이 아니면 엄마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구하면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번 내 이름으로 구해봐. 받을 거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될 거고 받는 응답받은 기쁨이 충만해질 거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나를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그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고 예배와 기도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알지요?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양수가 터져서 9개월 만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영글지 않은 계란처럼 말랑말랑한 뇌에, 그러니까 뇌가 굳어져야 되는데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의사가 그 말랑말랑한 뇌를 잘못 만져가지고 뇌성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 소대변도 갈아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누가 도와주자 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됐어요. 이 송명희 시인이 가장 비참한 게 뭐냐고 이야기하니까요,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겉사람이 완전히 무슨 괴물처럼 일그러졌으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데 자기는 죽을 힘도 없더래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 없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괴로워서 비관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다 16살에 주님을 만났어요. 16살에요. 극심한 절망에 시달릴 때 자기를 교회 강단 밑으로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강단 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넉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내 모든 걸 드릴게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작은 빛이 소녀 송명이 머리 위에 밤낮으로 맴돌더래요. 반짝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겉사람은 비록 일그러지고 짐승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니까 내 마음 안에 있던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겉사람은 그대로인데 속사람이 달라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를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쓴 시 가운데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정말 실제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네요.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송명희 씨는 겉사람은 불행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안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랑을 안다잖아요. 그러면 됐죠. 오늘 15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같은 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핵무기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 북녘 땅에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은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미래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싶어 하세요. 미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려면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서로 성도 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잡아주는 일. 모세가 와서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목원들을 돌아보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는 일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주님인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족을 구원하는 일 사도 바울이 와서 전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서 노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상한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었어. 이삭이 하나님이었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모세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병수야, 아무개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 이제는 너를 통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루기를 원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